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부주의하게 죄를 범하였거나 어기고도 몰랐을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2절을 보면 속죄의 제사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드려야 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단 한 개 지키지 못할 경우 죄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에서 소개된 속죄제의 대상은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평민 등 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예배제의 자발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의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또한 속죄제는 죄 용서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제단이 오염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태웠고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모두 상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똥을 포함하여 나머지 모든 고기는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 즉 성결한 곳까지 나가서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성박 또는 영문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였고 남김없이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여 사함을 받는 제사인과 동시에 더럽혀진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까지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발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성막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에 속죄제는 성막의 가장 안쪽까지 들어와서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